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저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이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부모로서 가장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될 만한 그런 부모를 꼽는다면 아마 아브라함, 사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으로 본 부모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삭을 사랑했다. 2절에 그래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보면 이삭을 사랑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 사랑하는 이 뜻은 아브라고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데 애정하다, 좋아하다, 친밀하다.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 때 낳았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냐면 이 아들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싸우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저 여자랑 저 아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여종의 말이 내 말이다. 내보내라.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주고 내보냈어요. 광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거든요.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16세, 7세 정도 되는 아이가 컸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내보내라 할 때 아낌없이 내보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나한테 유산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나도 내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 썼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물질에 귀한 줄 모르고 쓰다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상가가 멀다는 것은 여기서 한 1000m, 뭐 1000m라고 꼭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먼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매일 나가 있었겠죠.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먹을 수 있으니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집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더러운 옷부터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새로 씹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들과 부모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님의 그 헌신과 수고,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진짜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온유하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아요. 사랑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그 자녀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 화내지 않냐. 아까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그래 놨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기가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아이들을 들겨 패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자식을 믿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못해준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아이를 변하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주신다는 것. 어느 나라에 정말 왕이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그 재상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더 슬프냐 그랬더니 이 재상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슬픈 거야. 다 슬프지만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는 눈이 시야에서 이런 나무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잊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간 것보다도 자식이 죽으면 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부모님의 사랑, 헌신, 희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50이 되고 40이 돼도 어린애나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요. 아,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정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 아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이삭을 사랑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고 섭섭하고 그래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 아들을 데리고 번제나무를 가지고 떠났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라는 것은 지금으로 예비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아들과 두 종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번제로 뗄 나무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생각을 갖던지 간에 그런 것 상관없이 모리아산에는 가야 된다.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일도 행하지만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 마지막 때에 악이 세상을 뒤덮으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몰래 아이 낳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대요. 엄마가. 그게 엄마입니까?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니까 파묻었어요. 왜 파묻었는지 모르지. 그리고 또 자기에게 용돈을 안 준다고 엄마 한 분 계신데 사정없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비참해 죽인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3일 동안 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쓸 나무를 그에게 치우고, 요새는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이래갖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식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 우리 합동 측에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6번이나 이 신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늘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대.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거든. 평생을 부흥사로 사용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다가 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거기서, 요새 주일학교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떠들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대회 참석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옆에 아이를 안겨놓으면 떠들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다 세상의 교육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다 영적으로는 어른과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에 89년도에 갔어요. 부장님들 모시고. 그때 한 7, 8천 명 모였어요. 지하부터 5층까지 꽉 찼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율동하고 뭐 주고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뭐를 하느냐? 목사님이 말씀 전한 것, 다 그것을 베껴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 모리아산으로 갖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쪽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어린아이 때 배운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들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게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학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끝나고 중학생으로 올라갈 때 30% 끊어지고,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30% 끊어지고, 청년회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30%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을 하면 청년이 돼도 같이 부모님과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돼도 고등학교 돼도 그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치부에 가갖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알면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듣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6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못 썼나 보더니 제 설교를 요약해서 썼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이걸 압니까? 아이 잘 알죠. 다 설교한 것을 듣고선
기억해서 쓰고 집에 와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다 하더라고요. 집에다 가둬가지고 하루 동안 밥을 안 준대요. 그래 놓으니까 예배 드릴 때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열심히 쓰는 거예요. 왜?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씀 안에서 어렸을 적부터 잘 자랐는데 세상 가운데 과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구레네 시모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6월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아들은 왕이 되었고 한 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두 아들이 정말 아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디모데 외할머니가 로이스예요. 디모데의 어머님이 유니게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하며 그 디모데를 어릴 적부터 가릴 때 이 디모데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생명을 바쳐서 그 자식들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징계를 때리고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진짜 그 아이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모이게 힘쓰라 해서 안 모이는 거야. 새벽에도 안 모이고 수요예배도 안 모이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오예배도 안 드리고 모여야 된다는 거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록 22장이잖아요.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측량한다는 거. 측량하려면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오시고 계시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와 계셔서 몇 시에 왔는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는 얼마 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질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자기 자신이 11조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안 가려고 할 때 그는 이끌고 가야 된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저의 자녀라고 생각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아이와 함께 성경의 말씀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큐티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제가 이제 큐티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반드시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훈련을 잘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게 이삭을 제단 나무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놓고 두다, 의임하다, 확고하게 세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의임해 준 거예요.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은 바로 너의 삶, 너의 기도, 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줬어요. 사무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진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젖을 뗀 후에 그 아들을 떼가지고 회당에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무엘을 자기가 기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5명의 자녀를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소원한 것대로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식을 주었어요. 그 자식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됐어요. 사사기서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나와요. 입다는 사사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이라고 하는 저 적군들을 물리치면 제가 우리 집안에서 집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왜 그렇게 소원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간절했겠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제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냐? 자기의 무남 동료 딸내미였어요. 괴로웠죠. 그리고는 딸을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린 거예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해도 자기의 딸인데 사람을 어떻게 목 따가지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 가르고 그래갖고 태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 딸도 나에게 몇 달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실컷 친구 만나고 산에 올라가서 울고,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 천어의 몸으로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 것. 과연 나 같으면 그래. 요새는 말해도요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이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아이를 내가 설령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종들이 그것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간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가지고 목부터 딴다고 했죠. 잡으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는 것처럼, 양을 잡는 것. 실제 그랬어요. 이 아들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다.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반드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보다도 더 좋은 아들을 주시든지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아이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칼로 치라고 할 때 하나님 음성,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1절에 보면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배를 빼먹냐고요. 빼먹으면 금식을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권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으로 잘 양육을 할 때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식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육신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먼저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자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100세 때 준 아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식이 변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